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의 이제 12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12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12 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12 제자입니다. 히브리 문화 가운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통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치되었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완전히 통치되었다, 완전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뼈대는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약의 뼈대는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첫 번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을 낳는데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아들의 목적이 누구였습니까?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왜요? 그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뭐예요?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기도 또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전히 아들을 주신 목적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중심적인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대고 있죠. 또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누구와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목적과 의도와 뜻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보세요. 유다를 낳고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이제는 이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나의 위로함을 또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면 이제 유다는 다르다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이제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유다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명의 아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요셉과 베냐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 네 명의 아들을 보아서라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영적인 것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또 나를 위한 아들 나를 위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를 위한 시간, 여호와를 위한 헌물, 여호와를 위한 봉사와 헌신, 하나님은 그것에 목적을 두시고 그것에 관심을 두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요,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또 유다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셨어요. 근데 유다의 삶을 보면은요, 그 유다는 그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며느리부터 말미암아 며느리 다말에게로부터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느냐? 잘 보세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구약 그 성서 배경학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배경학에 보면은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아들 엘이거든요. 유다의 아들 그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결혼을 했어요. 10대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엘이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미드라시 성서 배경학에 보면은 모든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냥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고 그냥 엘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다윗이 유다가 이제 그 다말에게 그러면 이 오난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라는 거죠. 대를 이어가라. 그런데 오난이 뭐합니까? 거부를 합니다. 나도 다말과 지금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나는 절대로 그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잠을 자는 사이에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방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사실 보면 이것은요. 그 시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계대법이라고 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일에 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말은 그때 당시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엘은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말은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아들을 낳기 원했던 이유는 뭐냐? 유다가 영적인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영적인 장자였기 때문에 다말은 며느리로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 12형제들 중에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세웠는데 아들이 없으면 손자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장자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오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장자이라는 사실을 그 아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말과의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를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의 아들 그 엘과 오난은요. 그냥 이름이 잊혀지는 이름이 됐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두 명의 아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3절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의 아들이 누굽니까? 엘과 오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오난이 기록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형수 다말과 함께 동침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영적인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은 죽었기 때문에 기회가 사라졌고 오난은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영적인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그들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기중심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계획이었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시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한다면 르우벤을 통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누구에게 주었을 것입니까? 레아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어떠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레아가 알았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아도 이것은 소용이 없구나. 이제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연합하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뭐합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을 때
비로소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요,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4명을 낳기까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유다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의 그 거룩한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도요, 여러분들의 시간도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계속해서 넷째 아들을 잉태합니다. 지금까지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유다를 낳고 열어주시고 출산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시 생산하는 일이 얼마 동안 멈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기록하지만 그 이후에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습니다. 그 이후에도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요. 그러니 멈추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예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의미가 아니라 잠시 동안 생산이 멈췄다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1번, 2번, 3번, 4번,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그냥 이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낳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레아는 2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낳았습니다. 레아는 비록 야곱의 총애를 받지는 못했지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유다를 낳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레아는 야곱으로부터의 사랑에 버림을 받고 그의 관심에는 멀어진 여인이요 낮은 자였습니다. 여기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찬송을 받으신 거죠. 이제까지는 아들이 누구의 목적이었습니까? 내 목적이었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근데 유다는 달랐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레아의 기도대로, 그 레아가 지은 이름대로, 레아가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동안 자신의 방법으로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였지만 이것은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이제는 유다를 낳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조상이 될 것을 깨달아 감동하게 되며 그때가 바로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 이것은 내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자연 환경들이요, 코로나19요, 이 모든 것도 다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혈통으로 오셔서 낮은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며 자복하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총을 주셔서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된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며 오늘까지 태를 열어주시고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복이 형제들로부터 유다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유다의 이름이 되고 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편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편적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레위, 레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스불론 지파냐 베냐민 지파 이거 잘 기억합니까? 근데 유다는 다윗 왕의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지파가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 12뼈대가 있는데 대표할 만한 지파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상속권이 없죠. 상속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르우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장자는 에서였지만 영적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는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는 거죠. 그 죄를 범하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여동생 디나를 범한 세겜 남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율법, 그 확정, 그 할례를 통하여 세겜의 남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이 세 아들은요, 죄를 지었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죄를 지어 영적인 장자권을 박탈당함으로 영적인 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요? 유다. 유다는 성격이 온순하며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제안을 바꾸어 상인들에게 팔도록 설득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다만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갈 때에도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갈 수 있었고 또한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이제 야곱이 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여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모든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지파가 유다의 지파에 절할 것이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방 나라들을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현재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의 후손들이 원위치를 차지함으로 이 영적인 장자의 위치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원위치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완전히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유다는 세상적으로 그 가정은 불행했으나 왜 불행했습니까? 그 엘과 오난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었잖아요. 손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말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자를 이어갈 그 다말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시아버지가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그 영적인 장자를 이어받기 위하여 아버지 침상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유다는 세상적으로 가정은 불행했으나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복을 받았으며 그 신령한 복이 이방인들의 영혼들에게까지 미치는 역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덜미를 꺾어버리고 파괴하여 쓰러뜨리고 찬란하게 그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찬란하게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습니까? 누가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장자가 유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장자를 이어가기 위하여 다말이 그러한 선택을 하였고, 엘은 죽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오나는 그 영적인 장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기회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는요,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자들의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은 홍보석입니다. 빨간 루비 비슷한 건데요. 홍보석은 유다, 붉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붉은색의 보석, 홍옥의 이름의 뜻입니다. 오뎀에서 유래했으며 붉다, 붉게 물들다의 뜻입니다. 홍보석은 붉은색이며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실질적으로 장자의 복을 누렸던 유다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 대제사장 흉패에 있던 그 12보석들이 성경에 기록된 보석과 지금 현재 지칭하고 있는 보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다른가 봤더니 중간에 이름이 바뀐 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불려진 이름과 지금 불려진 이름이 바뀌어지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보석은 이런데 왜 색깔이 다를까?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려졌던 이름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왕권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붉게 물들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모든 사람이 구원과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그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거룩히 쓰임받는 그러한 이 시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유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요. 창세기 49장 아까 8절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야곱의 예언의 말씀의 상징은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아까 전에 보세요.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을 보면은요, 이 사실 유다는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다는요, 굉장히 강하거나 형들을 이길 만큼의 무슨 힘이 있거나 형들을 이길 만큼의 그러한 체격을 갖춘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홍보석의 의미,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다라는 그 뜻을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격이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싸움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힘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므온과 레이가 이 유다보다 더 힘이 셌을 거예요. 그들은 건장한 사람이었고 세겜 남자들과 싸워서도 이길 만한 그러한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근데 유다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비록 맏아들은 아니지만 후일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강력한 권위와 힘의 상징인 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자는 유다 지파를 의미하며 훗날 유다 지파 다윗 왕이 수행할 정복 사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정복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을 용감하게 등에 짊어질 자는 유다 지파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사자와 같이 잡아채어 뜯어 먹듯이 갈기갈기 잡아 찢어 원수들을 물리치고 사자와 같이 승리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나타났죠. 유다도 잘했지만 유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았지만 사실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 메시아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하여 영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용감하게 등에 짊어질 자는 유다 지파이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 세우시고 누구도 영원히 범할 수 없도록 견고히 일으켜 세우시고 전쟁에 능한 지파로 세워 12지파의 왕권을 계승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며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12지파의 가장 큰 지파가 되었고 다윗과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고 모세가 유다를 축복해요. 축복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똑같은데 축복의 순서가 달랐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누가 도우사? 주께서 도우사. 싸움은 유다가 하지만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유다의 후손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한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권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을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에는 이제 육신의 아들 첫 번째 르우벤을 먼저 했지만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명의 자녀가 있는데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똑같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야곱도 유다가 영적인 장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레아가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닌 레아가 영적인 어머니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로서 이 야곱은 누구를 제일 먼저 축복해 줍니까? 르우벤을 먼저 축복해 줍니다.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할 때는 르우벤을 먼저 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엄연히 따지면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할 때는 네 번째인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축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뭐라고요?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한 거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장자였던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축복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유다 지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겁게 들으시고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겁게 들으신다. 유다의 이름이 뭡니까? 이제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대로 축복받았습니다. 들으시고 이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아름다운 약속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유다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과 내용이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축복은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동일하지만 순서는 달랐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아들을 첫째 아들, 그런데 모세는 영적인 장자 유다를 먼저 축복했다는 거죠. 마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온 이스라엘을 아끼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가는 발걸음을 도우시며 영원히 원수의 목전에서 유다 지파 한 사람씩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도록 인도하심 같이 유다 지파 모두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다 지파의 축복과 예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세계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스라엘 하면 이 다윗의 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 그러니까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하면은 유다의 사자의 형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가 영적인 장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낳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언약의 아내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를 낳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머니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레아였다는 거예요. 레아가 언약의 아내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살아서는 라헬을 사랑하였으나 노년에 늙어서 장사 지낼 때 레아의 매장지에 장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즉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의 아내는 레아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아내는 레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누굽니까?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후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보세요. 그곳에 누가 묻혔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다른 첩들은요 그곳에 장사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만 그곳에 장사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만 그 조상의 묘에 거기에 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다.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그곳에 장사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레아를 먼저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어머니는 누구라는 거예요? 레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라헬은 사랑하지만 라헬은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습니까?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보다 레아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영적인 어머니는 레아라는 겁니다. 그곳에 장사를 하였죠.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도 그곳에 장사되고 라헬이 아닌 영적인 어머니인 레아를 그곳에 장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사람의 방법이 우선되는 것 같고 사람의 방법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축복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젊어서 사랑한 아내는 성품이 온유하지 못한 라헬, 즉 겉모습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외모의 라헬이었으나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레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깨달았던 거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유다를 낳고 주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큰 기쁨과 성취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이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죠.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전체에 찬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을 때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자의 조건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어 유다가 받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장자는요, 이 세상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또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낳고 그 두 아들을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세가 그 유다를 제일 먼저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은혜. 비록 인간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또 사라와 리브가와 함께 그곳에 장사된 놀라운 그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유다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인 줄 믿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적 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